오늘은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장에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인의 제사는 왜 망했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왜 망했나?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가인의 예배는 뭐가 없어서 가인의 예배는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정성이 없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인의 제사가 정말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음 기회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이 예배의 그 가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신다는 이 가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서 살해했습니다. 아니 가인이 자신이 정성을 안 들여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나름대로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더 정성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만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아벨처럼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이거예요. 나도 오히려 내 동생보다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그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면서 왜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마음은 받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을 혐오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마음의 상처를 이 데미지를 크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던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피스티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진리를 깨닫고 알았으면 그 진리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아셨으면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물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자신이 증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대하여라는 말이 에피입니다. 에피. 뭐라고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벨이 드린 그 양으로 피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 제사의 그 제물을 무엇으로 삼았다? 기준으로 삼았다. 기준으로. 예배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믿음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자신이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진리다. 아벨은 지금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이 진리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카인의 제사는 변질되기 전에는 받아들여졌을 거 아니에요. 카인의 제사는 그 카인의 제사가 카인의 예물이 변질되기 전까지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과 같은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카인의 제물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카인의 제물에는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없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 소제.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채소, 곡식, 열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예배 스타일과 방법과 믿음이 변질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한 세대가 끝난 후에 한 세대가 끝난 후에 마지막 때에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카인과 아벨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그 후에라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면 하야 동사예요. 그것은 일어난다, 발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어떤 교훈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록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카인의 제사는 소제였어요. 소제. 하나님께서도 소제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소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제는 피가 없죠. 곡식이니까 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부속 제사입니다. 단독 제사가 아니라 부속 제사예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화목제로 나아갈 때 희생은 피를 흘려 주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 제사는 무조건 다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하면서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재를 여기서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 이거 다 소재에 속해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사 희생과 어떻게 해서 드리고 함께 드리고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해서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번제와 같은 이런 화목제나 이런 제사와 같이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추가해서 더 드리고 싶으면 더 감사해서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에서도 보면은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나 성원을 갚는 성원제, 낙헌제,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감사함으로 더 추가해서 드릴 때 고운 가루, 이게 소제거든요. 소제. 이것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라 추가로 더해서 감사함을 더 표현하여 더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이 단독으로 드리는 이런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소제를 드린 거예요. 단독으로.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부가적인 추가로 덧붙여서 드리는 부속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소제를 통해서는 사함이 없어요. 소제를 통해서는 사함이 없어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한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 돼. 그래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사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희생 제물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락하셨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 여기에 와우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그냥 즉시 받으신 거예요. 이 와우가 쓰여지는 문법은 하나님이 그냥 즉시 받으신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제사를 기준 삼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는. 바로 받으십니다.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예물과 제사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찬양이 그냥 보는 즉시에 그냥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연락하셨으나를 가장 앞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그리고 그러나 요 그러나로 써요. 지금 이 바부가 그러나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문장 구조상. 예. 문장 구조상 그런 거예요. 문장 구조상.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이 동사부터 동사 안에 3인칭 단수가 돼 있다면 그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연락하셨으나 그가 누구냐? 여호와다는 거죠. 여호와가 연락하셨으나 이게 동사가 먼저 나오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연락하셨으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끝자락에 들어가 있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는 말을 맨 앞으로 가져왔는데 카인의 제사는
연락하셨다는 말이,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저 맨 끝에 가 있어요. 연락이란 말이. 그리고 가장 앞으로 끌고 온 것이 뭐냐면 카인과 그 재물이에요. 카인과 그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거는 하나님의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카인과 그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이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연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인의 제사는 카인과 재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 문장을 맨 뒤에 있어야 될 문장을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과 재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도치시키는 것은, 문장 주 성분을 도치시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재물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제사는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정성을 떠나서 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농사하는 자라 그냥 오고 백가를 산더미처럼 주님 앞에 가져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피가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예배드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 세월이 지난 후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실제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어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서 카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카인은 의를 행치 않았고 그 형제를 죽인 거예요. 카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어찐 연고로 죽였어요? 자기의 행위는 어땠다?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럼 자기의 그 행위가 왜 악한 거예요? 카인의 제사, 카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가져왔다고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카인의 예물은 악한 겁니다. 카인이 드려지는 이 예물, 이 제사 행위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러스, 죄악된 거예요. 카인의 제사는 죄악된 거예요. 정성의 여부를 떠나서 죄악된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그리고 사악하대요. 그리고 그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져오고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예배는 그냥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카인의 후예들이 일어나고 아벨의 후예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카인의 후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의 후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의 후예가 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카인의 후예인지 아벨의 후예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들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많이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성이 있으면 좋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충성.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카인의 제사에는 뭐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세월이 지난 후에 완전히 변질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전수받았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구로부터 전달받은 그것을 지금까지 붙들고 평생을 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카인과 아벨에도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의 이 믿음도 처음엔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된 것입니다. 그거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인의 후손은 이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게 원복음입니다. 이게 원복음. 자,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내 머리는 권세, 권력, 능력, 영광입니다. 마귀가 온 사람들을 무엇으로 붙들고 있어요? 죄로 붙들고 있고 사망 권세로 붙들고 있어요. 저주 권세로 붙들고 있어요. 이것을 벗어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하나같이 죄 사슬에 묶여 있어요.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단의 영혼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죽음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다 밟아버리고 깨트리고 그의 머리를 완전히 이겨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리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데 영원히 가릴 수가 없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다 말라비틀어서 바삭바삭해서 다 그냥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이파리가 다 그냥 다 바깥으로 다 떨어지고 밟히는 거예요. 그냥 수치가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수치,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심판, 죄로 인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워서 도망가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서 그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한 동물의 희생이 없이는 그 가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의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죄로부터 완전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이 복음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진리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가 바뀐 거예요. 제사 스타일,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카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나아간 것이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냥 막 정성만 다 드리면은 다 예배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감사헌금에다가 그냥 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막 탁월하게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드린다 할지라도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진리 안에서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냥 악한 거예요. 그냥 그 보시기에 그게 죄고 죄를 쌓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냥 쓸모없게 된 예배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말을 가장 먼저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와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요 사해바다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 유대 땅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 중간에 수가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사마리아도 누굴 섬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너무 좀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알지 못하는 걸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라고 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압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분을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배하는 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뭐하고 지금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경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해서 이 로자가 N입니다. N. 영과 진리로 해서 이 로자가 N입니다. N. 영어로는 인이에요. 인. 우리나라 말로는 안쪽을 말하고 있는데, 이 N이 이게 헬라어에서 역격으로 쓰여지는 전치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격 전치사, 역격 지배 전치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영과 진리를 향하여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향하여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아직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것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합니까? 무엇을 향해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를 향해서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위치를 생각할 때 안에서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은 저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 안이 아니라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얼마나 많은지, 카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수단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이거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생각해야 돼요. 영과 진리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가 아닌 이유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영과 진리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영은 반대적인 개념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그리심산의 그 꼭대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심산 성전을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바로 앞에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산이 있고 또 이렇게 산이 있고 이 가운데가 수가예요. 수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너희는 이렇게 하면 축복할 것이다. 아멘 하라. 아멘. 봐보세요. 이쪽에서는 축복의,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막 축복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해. 그러니까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그리심산은 이렇게 하면 복을 있다. 그러면 저기서 아멘해. 다시 한번.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발사는 저주의 산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리심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면 저쪽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서기를 더 원합니까? 그리심산에서.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다 그리심산 그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심산 성전은 지금은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건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이 그리심산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고정관념이 꽉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장소라는 그런 개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시대를 예수님께서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신 줄날 성령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건물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또한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그 성전에만 있으면은 뭐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육으로만 드리는 것, 겉사람으로만 드리는 것, 그냥 앉아 있는 것, 그 다 무슨 예배? 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다 형식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돼. 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필요할 뿐이지, 건물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죄사함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나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주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개념은 맞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구약의 하나님 예배를 따로 드리고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땅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오늘 4장 본문이에요. 4장 전체가. 자, 이 4장 요한복음 4장이 창세기 4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같이 합일로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라?
그러라. 그러라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둘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있었던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 또는 육으로 있었던 하나님, 그런 제2의 신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을 헬라어로 옮겼을 때 내가 그러라, 에고 에이미,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드려야 될 절대적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예배의 그 대상은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는지,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 그 수단이죠. 수단.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예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배의 수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수단은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배 드리실 때 수단이 필요해요. 너희가 방언으로 만일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데 왜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은 누스입니다. 누스. 지각이에요. 지각. 응? 지각.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지각은 방언의 단어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음절 한 음절이 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무엇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내 깨달을 수 있는 누스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지각으로 기도하라. 예,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다 무엇을 찬양해요? 우리 마음으로 지각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막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막 방언으로도 하시라고요. 그냥 자유스럽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냥 건물에 조용하게 앉아서 엄숙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산더미처럼 많이 드려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를,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 이런 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 없이 드려도 된다, 노력 없이 드려도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는 뭐예요? 그냥 이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관, 사람이 만들어낸 신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학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쌓고 또 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립 서비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립 서비스가 단순히 립 서비스,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카인의 예배로 타락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진리의 말씀은 시작. 아멘. 진리의 말씀은 뭐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구원의 복음.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사람의 계명, 칼빈의 교리, 무슨 카톨릭의 교리들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들이 또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요. 그게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카인과 아벨과 같이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인은 인간의 구원 방식, 자신의 뜻,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찬양합니다, 입술 립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예배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의를 따라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 아벨의 후예로 나타나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영과 진리를 향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를 위하여, 영과 진리와 연합되어 영과 진리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축복하시며 할렐루야 연락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물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로 들으시고 그런 예배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예배로 가정을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